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름 본디오 빌라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가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이 이름을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처음 들어봤다면은 정말 좀 이상할 겁니다. 이 이름은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 가운데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이방인들 중에는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은 짧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어린 시절도 뭐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아주 짧게 그때 나옵니다만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수시로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죠. 너무나 선명하게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지워지지 않는, 또 지워지지 않을 그 이름 본디오 빌라도. 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요, 빌라도의 이름의 뜻 맨 밑에 시작, 창으로 무장한 창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본디오는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가룻 유다할 때 가룻이 지역인 것처럼 본디오는 로마 당시에 폰테, 우리말로 그냥 좀 그렇게 해서 본디오, 폰테, 본디오라는 지역에서 온 빌라도다. 근데 이 빌라도는요, 창을 가졌다. 무기창 있죠. 창을 가졌다. 이 이름을 봤을 때 로마 초창기 시대에 어떤 군사적인 업적이 있었던 가문의 이 후손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오늘이 2026년이잖아요. 정확히 2000년 전에 26년부터 36년까지, 2000이 아니라 그냥 26년부터 서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의 총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를 헤아려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정확히 일치하는, 예수님의 생애가 그때였잖아요. AD 한 3, 4년부터 33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님과 대면했던 사람, 직접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신문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다른 말씀을 우리 같은 이제 흐름에서 말씀드리면요, 가끔 제가 신약 성경,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세푸스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역사학자. 근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아주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유대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유대인이고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사를 아주 정확히 객관적으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 또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 로마 그 당시에 대한 기록, 유대인들이 뭘 먹고 열심당원이 뭐고 바리새인이 뭔지를 그 당시를 그냥 자기가 너무나 학자의 기준으로 정확히 기록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역사를 방대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에 관해서는요, 유대인들을 아주 철저히 밟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아주 무단 통치, 아주 악랄하게 통치했어요. 그래서 극심한 미움을 받았던 사람으로 역사가 요세푸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는요, 제가 가끔 지도로 로마 사진 보여드리잖아요. 큰 로마, 그 유럽과 저기 아시아 일부와 아프리카까지. 근데 이스라엘은 요만하죠, 그렇죠? 요만한데 거기를 다스렸던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당시에 로마 총독은요, 대략 한 40명에서 많을 땐 50명이 있었답니다.
40명에서 50명을 황제가 있고 각 지역에 이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40-50명의 총독 가운데 한 명이고 그 중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다. 마침 그 시기가 예수님이 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서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 마침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데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은 빠지지가 않죠. 시기적으로도 기가 막히게 딱 맞았습니다. 자, 오늘 본디오 빌라도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아멘.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시점에서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에게 죄가 없음을 본디오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19장 8절부터 읽어봤죠. 근데 이미 18장에서부터 이 본디오 빌라도는 등장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재판장이에요. 이 재판장 밖에는요 수천 명, 적게도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왜요? 그 당시 제일 핫했던, 제일 뜨거웠던 예수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관 안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법정이라 불렸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채찍질 당해서 이러고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쫙 있고 여기서 신문하는 거예요. 어쩌고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뒤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본디오 빌라도가 고백하는 거죠.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죄가 없음을 본디오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 18장 말씀 보니까요, 이제 재판을 하다가 신문을 하는 거죠. 하다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예수라는 자에게서 아무 죄가 없음을 나는 못하였다. 난 찾지 못하였다. 죄가 없다 저 사람은.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부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죽여라, 계속 말합니다. 그러고선 또 들어가죠. 본디오 빌라도는 또 신문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보니까요, 백성들이 더 흥분해 있습니다. 지금요. 이에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명령을 내린 줄 아십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가서 저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합니다. 채찍질하니까 여기서 막 그 당시 채찍 어떤 줄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 기억이 나겠지만 채찍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죽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가죽에다가 거기다 동물 뼈 같은 걸 이렇게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휘 감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뜯고 막 그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요 군중들 앞에 보여줍니다. 그러고선요, 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죄 없다 저 사람. 이 정도 했으면 그만 풀어주자. 군중들에게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9장 4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말하노라. 아멘. 이 정도 때렸으면 됐지 않냐? 그래도 너희가 한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뭐 구원해 주세요 그랬지 않느냐? 죄 없지 않느냐?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또다시 성난 군중들이 죽여라, 못 박아라, 죽여라, 아우성을 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또 들어가요. 공간 안으로 또 신문합니다. 밖에서 막 아우성 치죠. 근데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랬더니 12절 말씀 보니까 또 나와서 나는 도저히 못 찾겠다. 야, 죄가 없다. 그랬더니 또 죽여라, 죽여라.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누군가 군중에서 이런 말을 크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이 말에 아주 확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꽂혀버립니다. 이게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발역하는 것이나이다. 아멘. 뭐라 그러냐면요, 이 군중에 하나가 외친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 당신이 저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종이 아니야 라고 크게 외친 겁니다. 이때 본디오 빌라도는 훅 하고 겁을 먹죠. 당신을 저 황제에게 고소하겠다, 총독을 고소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때 이 본디오 빌라도의 정치적인 위치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본디오 빌라도는요, 유대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총독, 요즘으로 치면요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군대 출동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총독은요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도 출동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재판도 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 지역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지역이 어디예요?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로마 중심부로 치면 유대 지역은 저 총구석, 저 변방,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저기 쫓겨나 있는 거예요. 유배까지는 아니지만 저 멀리 쫓겨난 거예요. 나는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저기 언젠가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로마 저 중심에 가야 되는데, 서울 종로 가서 정치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유대 지역에 있는 거예요. 식민지 저기 멀리.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또 놓아버리면 우리가 시민의 이름으로 로마 황제에게 당신을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러니 덜컥 겁이 난 거죠. 나는 저기까지 승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대, 예수를 놓아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권력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회주의자예요. 출세 성공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죽여라 죽여라, 저 안에 가니까 죄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아니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저 사람이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판단을 내린 줄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해 저희들에게 넘겨주니라. 나는 모르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똑같은 장면 마가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를 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던져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요. 이 사람은요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자기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한번 보시죠. 자, 18장부터 쭉 보면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또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또 예수를 데리고 또 안으로 들어오고, 또 다시 밖으로 나가서,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다시 나가서. 여러분 재밌죠? 아주 생생하죠? 왔다 갔다 들락날락. 이게 본디오 빌라도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입니다. 여론에 그냥 휘말려 당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도대체 이 짧은 구절에 지금 아주 생생하게 마치 뉴스를 보는 것처럼 기록해놨습니다. 이제 사진 하나 볼 건데요, 그 전에 두 번째 우리 교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들락날락 주관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 이게 본디오 빌라도였다는 거예요. 들락날락 주관 없이, 자기 주제가 없어요. 여기저기 끌려다닙니다. 사진을 잠깐 볼까요? 이때 당시에 그림을 상상으로 그린 건데요. 자, 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저 밑에서 십자가, 저게 우리가 그림으로 지금 봤습니다만 저게 만약에 동영상이라면 어떨까요? 와, 죽여라 죽여라 막 그러겠죠. 다음 사진 하나 볼게요. 이게 실제 본디오 빌라도 법정입니다. 지금 우리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 2000년 전에 저기 이렇게 벽돌 같은 걸로 바닥을 만들었죠. 저기 사람 한 명이 보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저 위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다 놓고. 지금 저기는요 성지지만 실제로는요 아랍 사람들의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아랍 사람들의 그 이슬람의 초등학교예요. 현재 여러분 아시죠? 지금 예루살렘은요 이슬람, 기독교, 그리고 아르메니아인, 또 유대인들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가면은 생각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지가 아니에요. 저기는요
예수님이 섰던 저 법정은요, 지금 아랍인들의 초등학교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지로 이렇게 개방해 놓긴 놓고요. 저게 실제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당했던 그 선고받았던 법정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저 군중들 앞에서 야, 이만큼 때렸으면 됐지 않느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자리를 지키려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권력에 굴복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재판장을 지금 아까 보셨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요, 그의 삶도 그랬습니다. 단순히 요건 우리가 지금 딱 한 장면만 보고 있습니다만 그의 인생 자체가 그랬습니다. 우유부단하게 권력 앞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가 있죠. 아, 본디오 빌라도는 그랬대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관한 말씀을.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혹시 본디오 빌라도처럼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을 그냥 왔다 갔다,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밖에 나가면 야야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다 사람 사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저기 가면 또 그렇게 교회 와서 또 주여. 본디오 빌라도 혹시 예배당 안의 모습과 예배당 바깥의 모습이 완전 본디오 빌라도처럼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부에 계속 들락날락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림까지 보여주면서요. 저 경계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내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다음 주면요,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구정 마지막 날 연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을 겁니다. 우린 예배로 모이겠습니다만 세상에선 그렇게 되겠죠. 혹시 또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이렇게 저렇게 혹시 또 우리는 풀려버리는 건 아니진가? 부지 중에 우상 숭배하던가, 부지 중에 또 악한 죄를 짓던가, 혹시 거기에 경계에서 왔다 갔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나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분, 우리는 그런 분 없습니다만 세상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지요. 그거 아십니까? 연초가 되면요, 요즘도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책에서도 보고 아는 한 분 통해서 배운 들었는데요, 그분들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돈 잘 버신답니다. 연초 연말이 되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온답니다. 교회 집사님 많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권사님들 많답니다. 점 보러 온답니다. 점치러 온답니다. 들락날락 왔다 갔다. 심각하죠. 하나님을 믿지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본디오 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를 봐라, 그러고서 그 다음 뭐예요? 너 자신 한번 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가? 너가 이 사람을 욕할 그게 되는가? 너가 그때 그 자리에 섰으면 너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냐? 넌 자신이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수천 명의 군중이 화나서 당신 고소해버릴 거야, 더 이상 출세 못해, 승진 못해, 그렇게 외친다면, 당신 자식들 아들 딸 내가 가만 냅두나 봐, 그렇게 외친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내 양심에 따라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 그러면 폭동이 나겠죠. 자신 있으십니까? 와,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결단하지 못해 영원히 박제된 이름. 다 우리가 짐작이 되시죠.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는 첫 번째 뭐라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주일이 되면요, 또 새벽이 되면요, 또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수시로 우리는 사도들의 신경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무조건 박제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책에 표지에 붙어 있어요. 표지에. 제 표지에도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표지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영원히 박제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올라갈 때까지 이름들은요, 오늘도 수억 명의 이 사람의 이름을 입에서 고백했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고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이렇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이름은요, 얼마나 많이 불려졌을까요? 주일이 되면 수억 명이 이 사람의 이름을 외치잖아요. 그러니 2000년 동안 얼마나 수천억 번 더 했겠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 양심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갔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뻔히 그 어리석은 선택을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이런 광고 있었죠.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근데 참 맞는 말이죠. 이 사람 보면 딱 그 말이 적용되죠.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 사람은 알았을까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상했을까요? 지금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후손들은 내 이름을 저주할 것이다. 내 이름이 만약에 자손 대대로 나에게 우리 가문의 창피가 된다면 난 어떡할 것인가? 내 이름 석자가 내 자손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두 번 다시 아우 꺼내지도 말 정도의 이름이 아버지가 된다면, 어머니가 된다면 내 이름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순간 들락날락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정죄우 심판입니다. 사도신경에 이름을 박아놓았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빤히 잘못된 줄 알면서 내가 결단하지 못한 건 뭐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빤히 잘못된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 욕심을 못 내려놨죠. 하나님 보시기에 빤히 죄악인 줄 알면서 결단하지 못한 거 혹시 뭐가 있으십니까? 아휴, 요건 내가 버려야 되는데, 요거 내가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깊숙이 심오하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보고선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원히 박제될 이름.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인기와 권력에 힘취했던, 성공욕이 아주 가득했던 이 본디오 빌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년 후에 더 이상 승진을 못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당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선 갈리굴라 황제 때, 갈리굴라라고 로마 때 아주 성격 괴팍했던 왕이 있죠. 이 사람의 콜로세움을 지었던 황제죠. 이 사람 때 자살했다라고 알려져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본디오 빌라도는 더 이상 승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다. 자살했다 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눈 앞에서 보고선, 코앞에서 보고선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에게 잘렸겠죠. 더 이상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겠죠. 아주 그냥 여론의 질타를 받았겠죠. 너 나가 죽어라, 너 그러고도 네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문구는 없었겠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의 저주의 이름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삭제되었을 거고 거기에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갔겠죠. 누군가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우리를 한번 바라봅시다.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죠. 장로님인 우리 장로님께도 적용되죠. 권사님들에게도 적용되죠. 제가 만약에 선동님들 눈치 싹 보면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힘드시면 11조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감사한 거 못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교제 헌신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괜찮아. 몸이 아프시잖아. 피곤하시잖아. 나이가 있으시잖아. 뭐 이런 식으로. 건강이 예전보다 힘드시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그러시. 괜찮아. 하나님 아실 거예요. 이러면 저는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일날 피곤하셨죠? 예배 빠지셔도 돼. 하나님 아셔요. 지금까지 예배 몇 번 드리셨는데. 제가 그럴까요? 목사인데 제가 그럴까요? 피곤하니까 안 하셔도 돼. 하나님 다 아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어머니로서 신앙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야, 네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다 아셔.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언젠가 때 되면 돌아올 거야. 때 되면 돌아오겠지만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그 딸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남편, 지긋지긋할 수도 있지만 그 남편을 왜 주셨을까? 왜 이 아내를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동네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연이 없으시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게으르게 등한시 여기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 그랬죠. 이 본디오 빌라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꽤 괜찮은 양심은 그래도 있었던 지도자였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하연이 하미도 왔습니다만 자녀들을 만날 겁니다. 손주 손녀들 볼 겁니다. 걔들이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놀거리가 참 많죠. 놀 때는 없지만 놀거리는 참 많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쥐어주면요 세상 좋아합니다. 중년들은 중년들대로 어렵고요,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어렵습니다. 저들이요 직장과 일터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요즘은 예수님 믿으면 놀립니다. 요즘 누가 교회 가냐.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목사님들이 하는 수천 명 교단 거기 데이터 그거 하거든요. 인구 소멸, 기독교 인구 소멸, 그리고 우리 인구 소멸.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떳떳했거든요. 요즘은 교회 다니면 놀립니다. 누가 요즘 교회 다니냐. 쪽팔려. 애들 말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부모가 본디오 빌라도처럼 왔다 갔다, 엄마도 그러잖아, 아빠도 그러잖아, 이런 말 듣지 말아야지요. 할아버지도 뭐 그러면서 뭐, 할머니도 그러면서 뭐 나보고 뭐라 그래. 여러분, 오늘 본디오 빌라도 마침 사순절을 앞두고 있고 구정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립하시고 스스로 잘 결단하는,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지 않는 굳건한, 그래서 내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